오늘은 2부 예배 김창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셔서 제가 1부 예배를 설교를 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말씀이 아니라 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던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골 국물도 마른 뼈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충남의 서해안 쪽으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면도에 주라기 박물관이라고 해서 공룡 전시되어져 있고 화석 있는 박물관이 꽤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때는 한 3살, 4살 됐을 텐데 그래도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가서 이 공룡 뼈도 보고 공룡에 대해서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크더라고요. 이 공룡 뼈가 상상을 초월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육식 공룡의 뼈를 보면서 전혀 두려움을 느껴지지가 않아요. 크기에는 압도당하지만 그걸 보면서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전혀 나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서 두렵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또 요리에도 관심이 있고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박물관까지 가서 그 큰 뼈를 보면서 야, 이게 만약에 진짜 실제 뼈라면 이걸로 사고를 얼마나 우릴 수 있을까? 혼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도대체 얼만큼 나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또 국물에 진심인 민족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미 그렇지만 이 뼈는 완전히 다 돌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육점에 가서 사고를 국물을 내기 위해서 뼈를 달라고 하면 소의 다리뼈를 줍니다. 그런데 정육되어서 이것들이 다 발골이 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의 고기가 붙어 있고요, 말라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골수가 있기 때문에 끓이면 끓일수록 거기에서 그 골수와 깊은 국물의 베이스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마른 뼈에서는 절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특별히 그 골짜기로 에스겔을 이끌어 인도하신 이후에 그곳에 있는 많은 뼈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서 이 에스겔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뼈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곳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많은 그곳에서 전사한 사람들이 묻혀져 있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장소였는지 아니면 그저 공동묘지와 같이 큰 묘지였는지는 명확하게 그 장소가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 자체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을씨년스럽고 그 모습이 좋아 보일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마른 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막 죽어서 해골이 드러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완전히 백골이 되어서 말라버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풍화작용과 여러 작용을 통해서 사라져버릴 일만 남아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던 것들이 그 마른 뼈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퀴즈입니다. 많은 왕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왕,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느부갓네살입니다. 예. 아직 이해 안 되셨나요? 예,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 BC 598년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2차로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전의 기물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많은 엘리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 중에 이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도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른 뼈 환상을 본 그때에는요, 이미 그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민족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릴 위기였고, 또한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위용을 가시했던 그 성전도 마지막 그 공격 앞에 다 불태워졌습니다. 이 유대아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가 어떻게 이방 민족인 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 대고 또 모든 그 엘리트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 나라가 재건될 수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다. 이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유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이고 생명을 잃어버린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다 보니 뭔가 큰 위용을 가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상으로는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들, 또한 영적인 야성과 그 뜨거움,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크게 지어놓고 예배는 화려해졌을지 모르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우리의 현 시점, 더 나아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마른 뼈의 환상이 같이 대비되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렵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실제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교회를 존속시키고 우리 교회가 잘 걸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며
공동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성도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교회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러면 아무런 능력 없고 죽어있는 그 상태의 마른 뼈로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다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거 살 거다 얘기하시면 되는데 괜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니까 정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예, 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께 너무 반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뼈는요, 다른 어떤 것에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살겠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에스겔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뼈들에 힘줄이 달라붙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여져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에스겔이 결국에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였고 도무지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망적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언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에스겔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니 그 마른 뼈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실제로 나는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그게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뼈는요 생명력이 다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근육과 힘줄, 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뼈를 연결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 없어 이어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뿔뿔이 흩어졌고 이제 곧 가루가 되어버릴 그 상황 가운데 있던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결국에 이 뼈 저 뼈가 서로 순서에 맞아서 다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소망 없는 그 마른 뼈들이 다시금 움직여지고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회복과 살아남은
감정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뜨겁다, 내가 눈물이 났다, 내가 감동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 큰 기적을 일으키고 로뎀나무 거기에서 기진하여서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실 때 큰 진동, 돌이 깨어지는 그 진동 속에도 안 계셨고 그 바람 속에도 없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서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고양되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회복이 그렇게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점점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읽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없는 이야기들을 서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수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이어 붙여졌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질서 있게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덮여지고 그리고 가죽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그럼 완전히 살아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었다라고, 아직은 생기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생기를 명하여 이 안에 불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에게 명령하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생기가 없는 상태, 몸은 살아있는데 뼈도 살아났고 힘줄도 돋아났고 그 안에 살들이 채워지고 가죽까지 덮여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아직은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모습,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최초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회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제가 생각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사역을 너무 극단적인 신비주의의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증명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과학적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우리가 납득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진동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붙잡혔던 그 제자들이 풀려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됐던 그 시간에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 이제 충만함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 사업 잘 되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거, 건강한 걸 위해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100번 외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함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그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그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게 교착구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이게 대꾸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하려면요,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어렴풋이 아는 걸로 신앙생활,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모습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극히 큰 군대로서 뼈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뭐냐?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살아난 것만 해도 솔직히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살아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살아난 뼈들이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되었고 권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거 넘겨주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나게 됐을 때 단순히 그냥 좀 살아난 수준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야성을 찾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짓밟고 싸워서 쟁취시키고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하나님 다 믿게 만들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왜 안 따라가냐고요? 모르니까요. 안 읽으니까요. 어디 싸워 쟁취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자꾸 싸워요. 미워합니다. 분쟁을 만들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렇게 섬겼듯이 너희도 섬겨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좀 제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마음도 있고 해서 부산에 가서 금요 철야를 좀 가서 드리고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제 후배 목사가 있어서 한번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제가 저녁에 가서 9시 반부터 드려지는 금요 그 철야를 참여를 했습니다. 12시까지 하고서 제가 이제 넘어왔는데 뭐 좀 아쉬운 것도 있었고 제 마음에는 좀 또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게 젊은 친구들,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럿이 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가 끊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못 가요. 이게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아, 목사님, 교회 그 예배 기도회 없애면 안 돼요. 집사님 이번 주부터 오시나요? 아, 저는 못 와도 교회는 기도회 없애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와야죠, 사모함으로. 우리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구나.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절망으로 우리는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른 뼈에 힘줄이 돋아나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여져서 그리고 또한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플랜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걸로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수정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성령의 충만하심이 살아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 생기를, 그 생명을 날마다 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잠시